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새로운 물건들을 사게 되어지면 신학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헛것이 됩니다. 처음에 물건을 사서 잘 사용하다가 하나 둘 망가지게 되어지면 이내 교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헛것이 되어지고 못 쓰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기왕이면 필요해서 구입을 했으니까 그 물건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산 물건을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떤 물건이든 그렇습니다.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사용하는 중에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점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것을 점검한다는 것이 귀찮겠지만 점검을 자주 하게 되어지면 작은 문제들을 쉽게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처음부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주 작은 문제이고 그 작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큰 문제로 발전되어지는 것이지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 건강검진을 자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주 작은 문제일 때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고치는 시간도 그리고 해결 방안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받기 싫다고 미루고 또 미루다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어지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커져버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큰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들이 특별히 건강검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야 예배를 드리고요, 건강해야 헌신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점검은 육적인 점검이 아니라 영적인 점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다름질, 곧 마라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을 걸어갈 여정인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상태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오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늘 점검해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서강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여정을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적인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뭘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요,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멘. 지금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신앙의 여정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멘. 반면에 믿음을 잃게 되어지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50년, 80년 다녔어도요,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를 할지라도요, 믿음을 잃는 순간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믿음이 무너지면 세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에 제자들을 세상에 두어 가시면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점검을 잘하라는 거예요. 믿음 점검을 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믿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심에도 믿음 점검을 하셔야 돼요. 퇴근에서도 믿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믿음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놀러 가서도 믿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점검만 잘하게 되어지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점검만 잘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현재 신앙 상태를 체크해보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하지 마십시오. 점검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에 사도 바울은요, 앞서 보는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요, 이참에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신앙 생활, 오늘의 현재의 모습을 점검해 보자고요. 자, 나는 삶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불만이 많은가? 나는 지금 서강교회에서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지루함이나 부담이 되지는 않는가?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걱정으로 가득한가? 나는 사랑이 넘치는가? 아니면 미움이 넘치는가? 자, 여러분을 점검해 보자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성숙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분들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 아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것이 내 믿음이 도태되지 않고 그저 유지하는 데만, 형식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는 비결일 것인데, 나의 믿음을 오늘도 수시로 체크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공적인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교파초월에서 최대 부흥사로 알려진 분이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목사님은 한국의 방방곡곡, 그리고 만주, 일본, 미국에까지 전도 집회를 다녔고요, 그분의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손들고 나선 사람이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요, 그 목사님에게는 트레이드마크 행동의 한 가지 있었는데, 신방을 다니실 때, 또 전도하실 때, 심지어는
개인적인 일로 외출하실 때까지 꼭 오른손을 꽉 쥐고 다니는,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던 성도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손 아프세요? 손이 어디 불편하세요? 왜 그렇게 손을 꽉 잡고 다니십니까? 그때마다 이성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서 나는 예수님 손 꽉 붙들고 다닙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입니다. 아멘. 자,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저들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외로웠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피하기도 쉽고 도망도 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으키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겠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자,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계신데, 나의 주인으로 계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이들,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날리는 일침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왕자가 그분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주님 손 꼭 붙들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공적인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꼭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소설가죠, 해밍웨이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선이라고 하는, 선은 첫맛은 쓰지만 뒷맛은 달다. 악은 첫맛은 달지만 뒷맛은 쓰다. 여러분, 악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악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예, 악의 시작은 늘 달콤합니다. 달콤합니다. 자,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나요? 예,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과실에 매료되어서 저들이 따먹었습니다. 자, 선악과가 달콤해 보였다고요. 달콤한 선악과를 탐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쓴 맛이었습니다. 쓴 맛이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7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을 행하며 사십시오. 선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이 뭐냐?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선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 저 사람은 얼마나 착한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꽤 많이 계셔요. 우리 손창범 장로님도 법 없이 살 것 같고, 이종호 집사님도 법 없이 살 것 같고, 조기상 집사님도 법 없이 살 것 같고, 김상국 권사님도 법 없이 살 것 같고, 내가 이름을 계속 부르기를 원하시죠? 자, 그 사람을 딱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착한지 법이 필요 없어.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성품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남에게 피해도 안 줘요. 남을 도와주고 베풀며 사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차이가 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 너무 감사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아멘. 이것이 선이에요. 아멘. 아, 좋은 일 해야지. 좋은 행동을 옮겼어. 이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께의 성품,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신 것을 나도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액션,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것,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악이에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어떤 사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었어요. 모든 것이 악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아멘 안 하면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마귀 새끼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순간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조심해야 된다는 이유로. 안 됩니다. 안 되고 뭐 선을 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을 행하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 아주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마땅히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엄청하기에,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엄청나게 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또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전하는 것,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따금요,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라 그래,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생활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그런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많은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치우쳐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세상의 일과 저울질해요. 예배 드리는 건 세상의 일과 저울질해요.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현장에 갈까 온라인으로 드릴까, 저울질해요.
예배는 저울질의 대상이 아닌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를 저울질한다고요. 예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요. 헌신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헌신보다는 내 욕심이 앞장서서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따져보고 헌신을 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내 뱃속을 채우려고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부르짖는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체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예요.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나를 계속해서 체크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예요. 세상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신앙생활 아니라,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